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빛을 비춰주셔서 이제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열방의 사람과 열방의 재물이 주님 제단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마음껏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7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9절에서 21절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벌과 은 200세겔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멘. 장애물이 있다 해도 찬양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장애물이 안 되겠죠. 무섭다는 것은 내가 무섭게 느껴지면 무서운 거고, 내가 무섭게 느껴지지 않으면 무섭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엄청 큰 일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에게는 또 엄청난 큰일이거든요. 오늘 우리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 심령 천국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주님 말씀대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어제 덧붙여서 행복이나 부요함, 기쁨, 평강 이런 것들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했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을 경계하라, 안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유명한 그 여호수아 부대가 가나안을 이제 정복을 하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여호수아 부대가 한 것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미 홍해바다를 건너본 경험이 있었던 여호수아는 우리가 금방 찬양에도 드렸지만 홍해바다는 지팡이 하나 내밀었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 하나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 사건을 봤어요. 그 중에 지금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준비된 여호수아 부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새로운 2세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겪은 것을 체험한 분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이미 광야 40년 동안에 멸절당했고 남은 2세들이 이제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이미 겪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미 보지 않았느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는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그래서 마음에 대한 강함과 믿음을 계속 주님이 심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건널 준비를 하라.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많은 자기 백성들 앞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넌다. 과거에 40년 전에 홍해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요단강도 갈라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전진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단강 물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발을 요단강에 담그는 순간 내려오던 물이 딱 멈췄어요. 홍해바다는 갈라졌는데 요단강은 위에서 내려오던 강줄기가 끊어졌다는 거죠. 멈췄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그냥 맨바닥으로 건넜어요. 두 번째 여리고 성도 어려울 거 없지요. 그냥 도르라고 하니까. 홍해바다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는 것을 여호수아는 바로 옆에서 봤거든요. 모세가 한 것은 지팡이 내미는 것밖에 없어요. 순종은 내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지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우리는 그냥 지팡이만 내밀면 돼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손자도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팡이를 내밀고 난 다음에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만 하고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것을 여호수아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요단강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들어가. 너는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니까 강이 멈춰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신앙에 하나님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으려고 그 나의 환경을 크게 보니까 응답이 오니 안 오니 생각하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더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한 다음에 응답까지 내가 막 받으려고 애를 쓰니까 힘든 건데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구하는 건 내가 구하고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리고성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리고성 돌아라.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돌으라는데 그게 뭐 어렵겠어요? 또 돌았어요. 성경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세 번째 관문 아이성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아이성 우리가 알지만 여리고성보다도 훨씬 작은 성이에요. 저것쯤이야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아이성쯤이야 하고 올라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게임이 저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쪽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이쪽에서 그냥 승승장구 기적과 이적 막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무런 게 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말로 그냥 한 번만 칼을 휘두르면 저쪽에 막 10명, 20명이 막 쓰러졌는데 지금은 칼을 10번, 20번을 휘둘려도 저쪽 사람들이 안 쓰러져요. 그래가지고 쫓겨서 도망와서 서울에서 수원까지 도망 내려왔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통곡을 했잖아요.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주님 약속이랑 틀리지 않냐고 엄청 소리내서 기도했지요. 그랬더니 주님이 얘기해 주잖아요.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 그러면서 제비를 뽑아라.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가정이 뽑혔어요. 그때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아간이를 세워놓고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 뭐 잘못했니? 얘기해라. 그랬더니 아간이가 여차저차해서 그 여리고성 함락할 때
신할산 외투 한 벌, 금덩이, 은덩이 이런 게 탐나서 자기가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냐 하고 아간이 온 가족하고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아골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아골골짜 빈들에도 찬양도 있잖아요. 아골골짜기에 데려가서 거기서 다 묻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공격을 하니까 완전히 또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는 아무리 휘둘러도 안 죽던 군인 저쪽 상대방이 지금은 그냥 손만 한번 휘둘러도 막 쓰러지는 거예요. 대승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심령천국을 얘기했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애굽에 있는 나를 불렀어요. 똑같아요. 출애굽의 사건. 그 다음에 광야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것까지도 똑같아요. 물론 그거는 영적인 비유니까 이 정도 오늘 이 밤에 설교 듣는 분들은 다 알아들을 거예요. 애굽에 있는 나를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교회로 들어와서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끝나는 사람들, 광야에서 멸망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그럼 교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데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이 그럼 가나안은 어딘가? 거기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겼는데 뭐에 걸렸냐 하면 아간 그 이스라엘 부대 중에 한 가정인 아간이라는 가정이 가지고 있었던 탐심에 걸렸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복해야지만 우리의 마음을 천국 삼아야지만 어제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만이 성령이 마음껏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지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내 마음이구나. 내 마음에 있는 여리고성, 요단강 이런 것들을 다 깨고 부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서 하는 요단강은 성경 말씀 그대로 비추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요단강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이제 죽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여호수아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간이는 탐심이 욕심이 생겼어요. 광야에서 이미 겪었어요. 만나 내릴 때 욕심 부리지 마라. 그때 주신다. 필요할 때 주신다. 응? 우리는 인간이라서 그런지 육을 가지고 있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항상 재놓기를 좋아하잖아요. 좀 뭔가 이렇게 풍성하게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때 역사해 주마. 여러분 이거 참 보통 믿음 아니에요. 내일 만나가 안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내일 교회에서 쓸 돈이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내일 우리 가정에서 쓸 돈이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적금도 들고 적금도 좀 들고 노후대책도 좀 세우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듯한 말씀은 맞아요.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얘기했죠.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판단할 거 없어요.
적금 들 사람은 적금 들고 병원 갈 사람은 병원 가시는데 당신의 믿음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는 성경을 따르니까 하나님이 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엊그제도 식사를 하고 오는데 목사님들 두 분의 대화를, 저까지 3명, 우리 권사님들도 계셨죠? 대화하는 걸 제가 앞자리에서 들었어요. 한 분은 몸이 좀 안 좋다니까 병원 가세요. 한 분은 안 가도 돼요. 가셔야 된다니까요. 안 가도 돼요. 그냥 저는 웃고만 있었어요. 두 분 다 말씀 맞잖아요. 아프면 가야지. 한 분은 또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속으로만 얘기했어요. 너희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잖아요. 거기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병원을 믿는 믿음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요. 자, 내일 오늘 축복입니다. 내일 올 거 주님 내일 주셔요. 믿으시지요? 그렇게 40년 살았잖아요. 우리 영광교회가 딱 모델이잖아요. 망할 것 같지만 절대로 안 망해요. 굶어 죽을 것 같았지만 얼굴은 더 반짝거려요. 비결이 뭐냐고. 야, 저 교회는 돈을 엄청 재놓고 있었나 보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재정이 단단한가 보다. 재정부장이 꽤나 끝발 있는 사람인가 보다. 맞아요. 네 믿음대로 되니까. 그렇죠. 자, 아간이는 광야에서 그걸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딱 와서 보니까 탐나기도 하고, 금, 은, 외투가 얼마나 이뻤는지 하여간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탐심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걸 탐심을 가지고 자기 집에다 갖다 두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이 났어요. 자, 여기에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오늘 우리 주의 종과 성도들의 역사가 멈췄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요. 분명히 우리는 교회 생활, 광야 생활을 거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주님은 광야 생활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평생 광야 생활만 하다가 죽으면 우리는 불쌍한 영혼이죠. 우리는 약속하신 주님의 땅을 밟아야 돼요. 우리로 말하면 내 꿈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야 돼요. 내 기도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모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아진 것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누리라고 했어요. 누리는 거예요. 탐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식당을 해보면 식당 주인은 음식에 대해서 막 먹고 싶다는 생각 없어요. 근데 종업원은 먹고 싶어요. 탐심이 온다고. 주인과 종업원의 차이는 뭐예요? 주인은 항상 먹을 수 있으니까 욕심을 안 부려요. 우리는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욕심을 안 부리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아닌 사람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요 차이예요. 하나님은 광야교회에서 우리를 주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면, 자 보세요.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했어요. 출애굽기에 나오죠. 애굽에서는 벽돌 굽고 집 나르고 진흙 캐고 하여간 막노동, 우리말로 요즘 막노동만 하면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거 생활하는 거 주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지만, 내가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조상이 되게 하고 다 약속을 했지만 그걸 안 했다고 해도 생각해봐요. 내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 내 아들이 지금 노예 생활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 생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 젖어 있는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서 무슨 생활? 주인 생활. 주인답게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중간 역할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기 교회 생활의 목적은 만물이 너희 것이다. 자, 다시 또 정리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셔요.
오늘 종일 저랑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씨름을 했어요. 내 안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요. 아멘이지요. 이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주인과 왕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예요. 더 나가면 나의 신랑이에요. 더 나가면 나의 친구예요. 더 나가면 나와 하나예요. 여기에 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이 나와 하나야. 그럼 당연히 나도 주인 노릇을 해야죠. 아버지가 주인이니까. 요즘 삼성에 대한 그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는 몰라요. 이재용 씨가 쓴 나는 우리는 외국에 가가지고 삼성 옮기겠다고 하는 뉴스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우리는 이제 얘기했죠. 본 것만 얘기하자고. 확실한 거. 하여간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내용을 보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가 세운 그 삼성 대기업을 대한민국에서 계속 운영해 나가려고 하면 맨날 쇠고랑 척이 바쁘다. 나 편한 데 가야 되겠다. 그걸 썼어요. 근데 모든 국민들이 거의 호응하는 수준이다 이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는데 국민들이 그래 가버려라. 야 맨날 어떻게 회장이 돼가지고 감옥이나 들락날락하고 돈 80억 그거 가지고 징역 4년 받았다 2년 6월 받았다. 대한민국은 이게 큰 세계의 약점이고 웃음거리잖아요. 뭐 좀 남이 잘 되면 꼴을 못 보는 거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적으로 수준이 낮으면 그냥 가만히 계셔요. 이단이라고 하지 말라고. 내가 모르면 우리나라는 다 이단이야. 내가 모르면 저런 어떤 우리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자기가 안 갔다 왔으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천국 갔다 오면은. 응? 천국 갔다 왔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위로받지 말고 응? 안 갔다 온 사람은 가만히 있고 진짜 갔다 온 분들 많이 있어요. 응? 그럼 내가 안 갔다 왔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성경에 비추어서 비교도 해보고 받을 거 받고 버릴 거 버리면 되는데 굳이 이단이라고 그냥 그 사람을 막 뭉개버려가지고 밟아야 속이 시원한 나라잖아요. 삼성이라는 거 지금 다들 국민이 그러잖아요. 삼성까지 떠나면 이 나라 어떡하라고 지금.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재용 씨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세운 기업에 내가 물려받았다. 난 이걸 유지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물려주셨어요.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지금 마귀들한테 막 휘젓겨, 마귀가 막 갖고 노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만왕의 왕과 하나예요. 만주의 주인과 하나예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이것은 누구나 다 알아. 삼성이 대기업이라는 거 다 알아요. 우리나라 국제적인 위신을 올린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막 휘젓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아요. 우리는 자유함을 받아야 돼요. 언제까지 끌려다닐 거야? 그 얘기야 이재용은. 내가 언제까지 끌려다니면서 이 큰 기업을 이루는 사람이 꼭 이래야 되냐 이거지. 한마디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죠. 꼭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 하면서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야 되냐 이거죠. 법 따지는 사람한테는 뭐 애누리 없는 얘기죠. 판사님들이야 뭐 그러다가 죽어요. 진나라를 세웠던 위안이라고 하는 그 법관이 결국은 자기가 세운 법에 능지처참을 당하잖아요. 법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은혜가 더 중요해요. 어떻든 주님이 우리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의식뿐만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막 휘젓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주인다운 목사님들의 믿음 있는 말을 하면 2단이니 3단이니 항상 얘기하지만 모르면 넌 입 좀 다물고 있어라.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장로야, 제발 좀 그냥 천국 안 갔다 왔으면 그냥 갔다 왔다는 분들 그냥 조용히 듣기나 좀 해라. 이게 정답이에요. 해외 유학 안 갔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 간 사람 얘기 그냥 들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고. 은혜 체험 안 했으면, 성령 체험 안 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 성령 체험한 사람 이단으로 몰지 말고, 이 등신아. 응? 체험을 해봐야지. 사울처럼 빛을 한번 받아봐야 알겠어. 그래야 아우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말을 꼭 들어야지만 정신 차리냐고. 마음을 넓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 갈 길을 가야죠. 그런 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 이걸 분명하게 40년 광야 생활 교회를 통해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말씀 뭐예요? 주의 종들까지 주인이라는 거에 헷갈리는 거야 지금요. 내가 지금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율법으로 살아야 되는지,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되는지 미국에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천국은 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주인임을 믿으시라고. 그러면 탐심이 사라져요. 주인이 다 내 건데 내가 필요하면 쓰면 돼요. 물질도 필요하면 내가 쓰면 돼요. 많이 필요하면 많이 쓰면 돼요. 필요 없으면 안 쓰면 돼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이 믿음이 쉬운 게 아니라는 이유가 60만 중에서 2명만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당시는 그 당시고 지금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당신이 주인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의식을 하라고. 주인의식. 나는 이 땅에 만물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삼성 자녀라서 내가 계승했는데 웬 말들이 많냐 그 얘기거든요. 이재용이 내가 내 아버지가 준 거 내가 계승했다.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뭐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몰라요. 뉴스가. 그 글 내용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했거든. 만물이 너희의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인임을 다시 한번 의식을 하시라고. 느끼라고. 어제 얘기했죠. 느껴야 돼요. 느낌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막연한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인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말이 달라도 달라요. 행동이 달라도 달라요. 눈빛이 달라도 달라요. 주인은 벌써 한 바퀴 이렇게 자기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저거 삐뚤어져 있어. 한 번에 딱 봐요. 근데 종업원은 그냥 자기 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차이가 나요. 주님은 분명히 너희가 주인이다. 그래서 이제 주인 노릇하라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더니 그깟 신할 금은 덩어리에 그깟 금은 외투 여기에 마음 뺏겨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기 집에다가 숨겨놨으니 너는 스톱이야. 넌 아직도 주인 자격이 없어. 오늘 깨어집시다. 오늘 내 속에 있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아골골짜기에다. 그것을 오늘 주여 내가 주인임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내가 박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못 박아버렸다니까요. 다시요. 가나안은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무엇을 믿느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믿으세요.
그게 믿어지면 죄 문제라든지 저주니 가난이니 이런 게 다 없어져요. 할렐루야. 죽은 사람이 뭐 가난이 뭐가 필요했어요? 죽은 사람이 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끝났지. 응? 그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여리고성, 내 육체에 가장 견고했던 내 아집, 나라고 하는 아집이 여리고성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어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웬걸 내 마음 안에 육체와 나의 고집이 꺾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 숨겨져 있는 탐심이 있었는데 이게 아이성에서 드러났어요. 그때부터는 들으세요. 그날부터는 이스라엘은 힘을 다 잃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것도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도 나의 마음에 있는 탐심이 있는 순간부터 탐심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욕심이 생기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멈추고 있지만 성경은 그 탐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봤어요. 이 탐심을 어떻게 하면 없앱니까? 내 안에 있는 탐심을 간단한 거예요. 네가 주인이야. 주인은 욕심 안 부려. 할렐루야죠.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아들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탐심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죄송한데 저 밖에서 어렵게 사는 길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옷바구니가 이만큼 커요. 뭐든지 다 집어넣어놓고. 그런데 부유하신 분들은 딱 지갑에 카드 한 장만 있으면 돼요. 오늘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은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라는 믿음이 심어져서 나를 주인으로 만드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천국에는 탐심이라는 게 없거든. 천국은요,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래요. 내가 저기 가고 싶다 생각만 해도 거기 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영계의 세계라는 거죠. 내가 뭐 하고 싶다 하면 거기 가서 그거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건 우리는 안 가봐도 그 정도의 믿음은 있어요. 영의 세계니까. 생각해봐요. 우리 갔다 온 데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부산, 제주도, 미국 거기 가잖아 지금. 생각만 해도 가잖아요. 내 생각은 가본 사람들은 거기 가본 사람은 생각하는 순간에 거기 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노을지는 하와이 바다를 한번 쳐다보세요. 보이나요? 가본 사람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먹고 살아나는 거죠. 네가 주인이라는 그 말을 내가 먹는 순간에 나는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느낌이라 그러는 거예요. 야, 그때 좋았는데 그 하와이 참 바닷가 노을 좋았는데 느낌이 오잖아요. 응? 어렸을 때 그 들길 따라서 가다 보면 들길 따라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옛날에 유행가인데 들길 따라서라는 그 노래를 지금도 간혹 한 번씩 들으면 어렸을 때 들길 지나가면서 그 옛날 저쪽 구파발, 불광동 구파발 저쪽 삼송리 쪽에 들길이 있었거든. 그때 그 생각이 나. 지금은 다 뭐 아파트 단지로 다 바뀌었지만 느낌이 와요. 왜? 체험을 했거든. 오늘 신앙을 잘 들으세요. 어제 말씀 이어서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돈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 부요함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부요함을 느끼면, 내 안에서 주인의식을 느끼면 이 안에 있는 주인의식이 바깥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깥의 환경 가지고
지난번에 거울에 대한 얘기, 거울 보고 아무리 얼굴 못생긴 거 탓한다고 해서 얼굴 바뀌는 거 아니야. 거울 수없이 깨부순다고 해서 내 얼굴 바뀌는 거 아니야.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어느 날 바뀐 다음에 거울을 보니까 거울이 바뀌어 있네. 아니 맨날 그냥 거울 보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거울이 바뀌었는데 거울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뀐 거예요. 오늘 내 심령 속에 있는 아가니를 못 박읍시다. 이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항상 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항상 아직도 욕심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그 가나안의 그 십자가의 체험이라든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여러 가지 믿음의 체험을 해놓고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못 박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수십 년을 믿어도 아직도 어려움 속에 이제는 장애물로 보지 말고 찬송하며 갈 수 있도록 내 심령에 찬송으로 채워야 돼요. 기쁨으로 채워야 된다고. 이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뭐예요? 세상에서 평생 남의 집 종살이 어려움을 겪던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고 평생 고아 생활을 하던 고아를 재벌이 내 아들로 삼았어요. 너 이리 와라. 고아원에 가서 그 아들을 데려다가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하고 내 성을 주고 내 이름을 주고 우리 집에서 한 가족이 돼서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데 이 아이가 아직까지도 내가 이분의 자녀라는 게 실감이 안 나니까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수없는 세월을 보내면서 너는 이제는 고아가 아니라 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자녀는 아직까지도 이게 옷은 바뀌고 머리 스타일은 바뀌었어요. 부잣집으로. 타는 차는 바뀌었는데 뭐가 안 바뀌었어? 마음이 안 바뀌는 거야. 오늘 우리는 교회, 광야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바뀌었는데도 성경은 들고 다니는데 내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욕심이 있고 아직도 세상 것 보면은 거기에 흥분되고 마음이 가고 이제는 마음이 바뀌어야죠. 주인으로, 부요함으로. 별로 세상 관심 없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한 말씀에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이제 죽었다. 세상 관심